안녕하세요. 세물교 우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쌤,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 책,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쓰셨고, 네, 생명의 말씀사에서 2017년 4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은 죄로부터 자유를, 믿음의 삶에 힘을 주는 은혜의 능력, 칭의만 은혜가 아니라 성화의 모든 과정이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뒷면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진다. 은혜로 살기 위해 은혜를 알아야 한다. 성경 전체에 은혜가 널려 있다. 변화를 이끄는 은혜의 화학 반응을 이해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은혜를 말하는 책이구나. 네. 이런 책이겠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은혜로 살기 위해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음, 그러니까 이 은혜도 은혜가 뭔지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로 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네, 그래서 이 은혜를 말하는 책들은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데 또 중요한 이유는 은혜라는 것을 많이 말해서만이 아니라 은혜가 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출판사 서평을 보면 구원 이후 은혜와 함께 자라는 삶을 향한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인 지침서. 은혜라는 말만큼 흔히 쓰이지만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말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오해한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다면 왜 우리는 지속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할까? 영원을 위한 우리의 소망은 견고한 것에 근거해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에서 순종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은혜는 삶의 기쁨을 위한 연료를 매일 제공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들어가는 글 그리고 1부, 2부, 3부 이렇게 세 부로 되어 있고요. 1부는 은혜로 반응하는 삶, 2부는 모든 성경에서 은혜를 찾다. 3부는 은혜에 대한 궁금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 은혜는 왕의 선물이다. 2장 행위보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3장 법정에서의 순서를 바로 알아야 한다. 4장 명령보다 사랑이 먼저다. 5장 은혜는 어떤 실패에도 받아주는 안전한 가족과 같다. 6장 은혜의 길을 알아야 한다. 7장 자신을 알아야 한다. 8장 더 큰 사랑이 죄를 밀어낸다. 9장 은혜는 변화의 능력을 준다. 10장 받은 은혜를 알면 나누게 된다. 자, 2부에서는요. 11장, 12장 두 장이고요. 11장 성경 전체에 은혜가 널려 있다. 12장 은혜를 캐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3부 13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고요. 13장 성경의 모든 장에서 은혜를 찾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14장 어떻게 율법주의를 피할 수 있을까요? 15장 어떻게 율법과 은혜 사이에 균형을 잡을까요? 16장 은혜에 대해 무엇을 적용할까요? 어디서 적용할까요? 17장 어떻게 왜 적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18장 사랑만이 성경적으로 유일한 동기인가요? 19장 두려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0장 지옥의 메시지는 은혜와 상반되지 않나요? 21장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차를 소개했는데요. 피디님은 이 목차들 중에 특별히 눈에 가는 곳이 있나요? 처음에
책 표지를 설명해 주실 때 네,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목차에서도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겠구나 했는데 네, 몇몇 장에서 나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네, 목차가 있어서 왜 또 갑자기 나에 대해서 알아야 네. 은혜를 또 알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르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때문이에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 즉 뭔가 능력 있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있고 막 그래서 그걸 해내고 그래서 아 내가 이걸 했다 네, 해서 그것이 오로지 마치 자기 혼자 해낸 것으로 착각하는 네, 그래서 자기의에 붙잡힌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들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즉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로 여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기가 자기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들어가는 글 속에서 저자가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할게요. 영적인 셈으로 따져볼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만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 짓는다. 이런 반론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대꾸한다. 구주께서는 헌신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이것저것 따지는 머리의 계산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아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체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꾸셔서 주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과 사랑이 되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축복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공로, 이익이나 보호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반응이 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은혜를 많이 말하면서도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거부한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 사람들은 내가 용서받을 땐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용서받아.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할 때 기분이 어떨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다 용서하면 계속 죄 짓지 누가 죄를 안 져.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면 나는 뭐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용서받았다. 그런데 만일 그 죄가 너무나 크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 용서한다는 소리 들을 때, 너 앞으로 다시 또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럼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런 말을 안 해도 용서해 준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입에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을게요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 은혜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한테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네. 봐야 됩니다.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가루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 책의 일부에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로 물든 삶의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인 기쁨을 매일 공급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부에서는 설교자와 교사, 상담자, 멘토, 부모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사람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은혜를 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은혜는 성경 속 하나의 부수적인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에서 정점에 이르는 일관된 주제임을 모두가 알게 되기를 저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모든 부분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면 성경을 선해지는 법이나 우리 유익을 챙기기 위한 본문만 찾아 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가능하게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3부에서는 은혜를 발견하는 법, 은혜를 남용하지 않는 법을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려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쉽게 답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자는 말하길 4부는 이책이 없다. 이 부분은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구주의 마음속으로 얼마나 깊고 멀리 인도하는지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교회에 기록하실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부 2장에 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2장이 뭐였냐면 행위보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즉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으면 당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흙 묻은 손으로 흰 셔츠를 빠는 사람과 같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마련하셨죠.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보고 별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겠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죄악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무시해 버리시는 모습으로 비춰져 전혀 은혜로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나한테 누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셨다. 음.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는데 그냥 용서한다는 거냐.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별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겠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먼저 용서해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런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공의를 실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유지하실까? 첫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도록 하셨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공의로우면서 동시에 은혜롭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를 2번 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속성과 완전한 삶 때문에 그의 희생은 그를 대속물로 삼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형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결국은 죄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갚았는데 우리에게 또 죄를 이야기하면 이중으로 죄값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용서할게. 이렇게 해놓고 다음번에 또 잘못했을 때 옛날 잘못을 이야기 안 하나요? 보통은 하게 되죠. 보통은 또 하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뭐 용서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마치 지난번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 소개했는데요. 어땠나요? 은혜라는 거를 단순히 내가 안다고,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나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끼치는 영향 같은 것까지 책에서 딱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책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도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은혜고, 신앙을 말하다 보면 은혜를 말하게 되는데, 정작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를 잘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은혜로 누리지
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런 점에서 은혜는 너무 중요하고 잘 알아야 되고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